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권을 변호하는 긴 단락 가운데 둘째 부분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5장 10절까지 이 부분으로 나아갔습니다. 2장 14절부터 4장 6절에 있는 첫 부분에서는 바울 선생이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일을 앞두고 자기의 직분을 새 언약의 직분이라 교훈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의 권위를 의심하고 무시합니다마는 사도는 그 교회가 그러나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성신이 그 안에 계시는 사실에 굳게 서서 그렇다면은 기회를 주시는 동안 복음을 가서 꼭 전해야겠다, 그런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어 둘째 부분에서는 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복음 전하는 현실,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본문에서 7절부터 우리가 7, 8절을 살폈는데 그 점이 잘 드러났죠. 줄거리는 참조하십시오. 7절에 질거릇이라는 말이 나오고 13절 보면은 이 말한다, 우리가 말하노라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가리킬 겁니다. 사도가 새로운 부분을 시작하자마자 질거릇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 표현이 바로 앞에 나오는 6절과 붙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도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영광의 주님을 뵌 일을 이야기하고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자기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대낮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는데 영광의 주님은 놀랍게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핍박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자 바울에게 주님의 이 영광을 보이신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시를 온 세상에 전하여 이 사도가 교회의 터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이 아나니아를 다메섹 성에 있는 바울에게 보내시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도록 택한 내 그릇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바울이라는 그릇에 담아 전하겠다 하셨으니까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는 그리스도의 이름일 겁니다. 이 보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다를 게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그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정보나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 안에 사셔서 친히 자기를 교회에 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명이 있습니다. 소명은 그리스도를 드러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자기의 인격과 특별히 사랑을 나타내심입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의 활동, 우리의 형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없이 계시지 않고 우리 없이 사시지 않고 우리 없이 행하시지 않으려 하시는 까닭에 우리를 두어두신 거기서 우리에게 맡기신 활동을 통하여 형제와 이웃에게 심지어 우리의 원수에게도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에 사명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독립개신교회가 시작될 때에 교회다운 교회로 서나가라, 20세기 이 교회의 현실에서, 배도하는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다운
교회로 서나가라.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받들고자 했고, 이후로 거룩한 교회로서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밖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신자들이 홀로 혹은 함께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려고 힘쓴 겁니다. 사도가 교훈하듯이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계시는 그런 사회로 서나가는 겁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그 안에 전부 되시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사명의 목표이고, 목표에 도달한 교회와 신자는 홀로 각각 함께 그리스도와 같아집니다. 사명 이루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됩니다. 이 거룩한 통일 자체가 교회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고 또한 사명을 이루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을 이루는 신자와 교회는 따뜻한 심정과 겸손한 태도로 피차 섬깁니다. 이런 심정과 태도, 거룩한 사랑이 빠진 그 어떤 교회 제도나 규례나 목표나 틀이나 반드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주의 앞에 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무너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는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신 그 뜻을 이어서 밝히는데,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나오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사실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직분을 통하여 권력을 탐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사도가 암시합니다. 직분은 겸손한 봉사를 위한 수단인데,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수단이지요. 봉사라고 주신 고난을 자기 자랑하는 권력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직분자가 권력 부린다는 말을 듣게 되면 다소 억울한 일이 있을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주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 인간의 힘을 자랑하는 죄의 현실에서 고난당하는 일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맛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그 심정과 태도가 죄의 현실에서는, 자기의 죄 앞에서는 고난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8절 9절의 주제와 붙어 있습니다. 사도는 복음 전하는 길에 모든 일에 환난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현실이 있다 밝힙니다. 모든 일에 환난 당하는 현실이 어떤 것인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마침 그 표현이 나와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분이 고린도 소식을 들으려고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전에도 2차 선교 여행 떠났을 때에 드로아에서 헬라로 건너가 가지고서 먼저는 빌립보를 갔고, 거기 갔다가 감옥에 갇혀서 풀려난 후에 데살로니가를 가게 됐는데, 그곳 유대인들이 사도를 크게 핍박을 한 나머지 결국 사도가 도망치듯이 이 고린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 마게도냐를 갔는데, 이번에도 아마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사도를 죽이려고 하여서, 사도가 지금 몸이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만은 그건 아예 놔두고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사도가 거기서 디도 만나기 전에는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답답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9절에서 핍박을 받는다 했는데 이 핍박을 받는다는 표현에는 사냥꾼이 몰이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말로 위협을 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폭력으로 사도를 몰아냅니다. 피신하는 사도의 마음에는 우리가 주일 저녁에 배우는 시편들이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오늘도 한 시편이 인용이 됩니다. 용케 피신하지 못하면은 실제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거꾸로 뜨린다는 말은 폭력으로 사람을 그냥 내 동댕이 치는 것을 가리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보면 사도가 그게 어디지요? 사도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다시 산 일이 있고 이 서신을 보낸 후에 예루살렘 가서는 아시아 유대인, 에베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사도를 끌어내고 그냥 내동댕이 치고 그냥 둘러싸서 폭행을 해서 사도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가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런 사울이 이제는 그저 당합니다. 전에 교회를 핍박했으니 이제 내가 참여한다는 뜻으로 당하는 겁니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사람에게 나오지 아니하게 하려고 바로 그런 교만한 태도가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 잔혹하게 핍박했다는 것을 잘 아는 까닭에 사도는 자기의 그 교만한 태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사람의 힘과 꾀로 무엇을 하지 않으려고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사도가 짓눌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전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인데도 마주합니다. 당장에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고린도 방문을 앞두고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만 게다가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사람으로서는 다시는 고린도로 고기조차 돌리기도 싫을 만큼 그 현실이 밉습니다. 환난당하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곳으로 그 발을 내딛습니다. 사람에게는 철저히 버림바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한때 자기 동지였고 지금 자기를 오해하고 멸시하는 고린도 교회는 자기 생명을 쏟은 형제인데 믿음의 이 형제들조차도 사도를 사실상 버렸습니다마는 주님이 사도를 각별히 보호하십니다. 죄의 현실이 사망의 위협으로 사도를 내 동댕이 칩니다마는 사도는 망하지 아니합니다. 모든 일에 고난당하던 사도가 망하기는커녕 예수의 생명을 살아내고 그 생명이 자기를 미워하는 교회에 자기를 망하게 하려는 동족에게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이제 살필 10절부터 12절까지의 주제인데 우선 10절, 11절부터 살피십시다. 줄거리는 참조하십시오. 사도는 자신의 고난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비추어 교훈합니다. 10절, 1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얼른 빨리 읽으면 우리 뭐 다 아는 낱말로 돼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낱말마다 거기 담아놓은 사도의 교훈을 헤아리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령 죽인 것, 또 우리 몸, 우리 죽을 육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사도가 지금 뭘 교훈하는지를 우리가 잘 받게 될 겁니다. 아마 고린도후서 4장 5절 공부할 때로 그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는데, 고난과 이 영광을 다루는 이 단락에서 4장 7절부터 5장 10절에 보면 사도는 이 주라고 하는 표현과 예수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주라는 표현이 3번, 예수라는 표현이 6번 나오고, 오히려 자주 사용될 만한 그리스도 칭호는 5장 끝에 10절에 한 번 나옵니다. 사도가 주 또 예수를 주로 사용하는 것은 다메섹 가는 길에 영광의 주를 배웠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신 그 말씀과 현실부터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로 나타나셔서 예수로서 교회와 신자와 더불어 고난받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자기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을 교훈하면서 여기 예수라고 하는 칭호를 주로 쓰지 않았을까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쭉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물론 중요한 표현입니다만은 항상이라는 표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표현이 11절에도 나오지요. 똑같이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원문은 다릅니다. 사도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이 일은 살면서 어쩌다가 한두 번 겪는 일, 그런 일이 아니라, 하는 일이 아니라 언제나 하려는 일입니다. 매 시간 하려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려는 것은 역시 항상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잠시 나타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매 순간, 매 시간 나타나기 위하여서 사도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가 항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고백한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신으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셔서 항상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고 우리 안에 사시는 거지, 가뭄에 콩나듯이 몇 년에 한 번씩 나를 나타내겠다, 그러려고 사시는 것도 아니고, 성신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것은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장차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틀림없이 예수의 생명이 항상 우리에게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죠. 낙심하지 아니하는 근거입니다. 매일 일상에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게서 예수의 생명은커녕 사람의 그 못된 것이 나타날 때 신자는 얼마나 좌절합니까?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는데 그냥 내 마음을 이상한 생각이 덮을 때에 참 신자로서는 괴롭거든요. 어떻게 억제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참 낭망되는데, 틀림없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를 참으로 믿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변한다는 겁니다. 내게서, 상대에게서, 지금 나를 오해하는 그 사람에게서도 그리스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걸로 견디는 겁니다. 어려운 현실. 저희 현실에서는 그 소망도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말씀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날은 온다. 지금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날은 틀림없이 오고 있고 온다라고 하는 것. 신자는 그렇게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심정에서 이 바울 사도가 항상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이런 점에 비추어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 하는 표현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아울러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하는 표현이든지, 나아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내 그릇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문맥으로도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짊어진다는 표현이 됐는데 몸에 했으니까 이렇게 이런 이미지입니다만은, 이 말이 원래 옮긴다 하는 뜻이 있으니까 그 이미지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과 통합니다. 사도가 몸 혹은 우리의 몸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몸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겁니다. 아울러서 11절에 육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또 12절로 가면 우리를 너희와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다 고려해서 이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의 서신에서 이 몸이나 육체, 우리,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둘러싸고 얼마나 많은 논의가 있는지 아마 그거 따라가려면 어질어질할 지경입니다. 가령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우리하고 너희가 나오거든요. 그 보면 도대체 우리가 누구고 너희는 누군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 혹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을 가리킵니다. 가령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 거기는 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셨는데, 그저 우리의 신체를, 이 몸뚱아리를 주님의 일에 드리라는 것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라 하신 거겠죠. 다만 몸으로 드리라 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을 가리킬 겁니다. 우리말에도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이 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쓸 때랑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사도가 자기의 삶으로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진다, 운반한다 했는데, 이 죽인 것이라는 표현이 죽은 것, 죽어가는 것, 죽이는 것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의 살리심이나 사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생명이라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까 죽은 것 혹은 죽음, 예수의 죽음이라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를 가리키는데, 그런 점에서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고백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비슷한 뜻일 겁니다. 사도는 지금 질그릇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합니다. 그래서 아까 인용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예수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도 표현을 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전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삶에서 그분을 살아내는 겁니다. 바로 앞에 8절 9절에 나온 내용과 붙여서 읽으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신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사도를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고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도 사도의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 사도가 모든 일에 환난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당하고 내 동댕이 쳐져도 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각별한 보호 가운데서 현실의 무게를 견디며 미지의 현실로 나아갔던 데서 예수의 그 부활 생명이 잘 드러납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틀림없이 죽었고, 그래서 거기 형제들이 죽은 사도를 둘러서 있었을 때 놀랍게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이 이튿날 그 몸으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이 이런 방식으로 고난당한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줄곧 살피듯이 주의 현실에서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하는
복음 전할 그 기회를 결코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냥 다 손 털고 그냥 그 기회에 쓰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모멸, 오해, 반대, 무시를 당하고, 게다가 사도의 권위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회인데도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니까 그 기회를 잃지 않았던 것은 예수의 그 사랑의 마음, 부활 생명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겠죠. 기독교는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종교입니다. 강설 처음에 사명과 소명이라는 관점에서 같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마는, 이게 사도가 힘써 교훈한 그리스도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윤리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독교는 형제를 그리스도처럼 대합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하듯이 서로를 대합니다. 이런 윤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핵심 교훈과 붙어 있습니다. 진보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전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사람 되시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가 우리 없이 계시지 않고 우리 없이 살지 않으려 하신다 하는 그것입니다. 이 진리는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순종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계시고, 아버지가 자기 전부를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의 아버지로 계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신으로 계시는 성신이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다는 이 삼위일체 진리에 붙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영광이 바로 사람 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교회로서 계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몸과 지체인 우리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삶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신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입니다. 이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신비는 바랄 수 없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고, 바라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 자체가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중에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으로 계신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11절에서 사도가 교훈하려는 내용도 방금 살핀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사도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10절에서 말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합니다. 우선 여기도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서는 매 시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서 매 시간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를 바란다, 내 몸에 나타나기를 바란다 했는데, 지금은 끊이지 않고 예수를 위하여 죽어서 그분의 생명이 끊이지 않고 내게서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기를 힘씁니다. 이런 표현에서 사도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심정은 고린도서 5장으로 가면 죽음과 관련해서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사도가 바라는 것은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려고 살고, 또한 당장이라도 죽고자 합니다. 더 주님과 가까이 있기 위하여. 주님과 연합된 것은 이미 떼놓은 당상이고, 다른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에게 붙들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두 손은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함입니다. 그분이 내 두 손을 통하여 친히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 사도가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했는데, 죽음에 넘기운다는 겁니다. 이 넘기운다, 파라디돔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신다 할 때 늘 쓰이는 표현입니다. 사도가 염두에 두는 죽음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가 산다 하는 뜻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어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도 삽니다.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죽기 위하여 삽니다. 십자가로 나가신 주님처럼 살라고 이 목숨을 오늘도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도는 주신 생명을 쏟아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본받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 곧 자기의 소명과 직분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 사랑은 죄의 현실에서 죽음을 맛봅니다. 소망은 죄의 현실에서 절망합니다. 소망이 죄의 현실에서 절망하며 죽음을 맛봅니다마는 이 절망을 통하여, 이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드러납니다. 사도는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한다 하였습니다. 10절에서는 두 번이나 우리 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 죽을 육체라 했습니다. 몸이 사람 전이를 가리키듯이 육체도 그렇습니다. 이 육체라는 말은 대홍수 직전에 인상 깊게 등장하는데 모세는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육체라 불렀습니다. 그런 점에서 죽을 육체라 부를 만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31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의 말들을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신이신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고 애굽도 넘어지고 도움받는 자, 애굽의 그 힘을 의지하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십니다. 육체는 의지할 바 되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 스스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구원 얻는 일에 아무런 힘이 없는 인생, 오히려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게서 예수의 생명, 부활 생명이 드러납니다. 연약한 인생이라 죄의 현실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좌절하고 근심하는 마음에 산 소망이 일어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생이 기꺼이 그 죽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버리려 합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쉬운 말씀 같은데 참 어렵죠. 그러나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터득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뭐든지 다 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의 영광, 권력, 명예, 재물, 그거 주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잃습니다. 사도는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는 이 삶이 실제로는 어떤 것인지를 12절에 밝힙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 부분이 8, 9절과 짝을 이룬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생명이 사도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휩싸여서 사도를 돌로 쳐 죽이고 땅에 내 동댕이 쳤습니다마는 주님은 사도를 다시 살려서 거기 루스드라 형제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이게 1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튿날 사도를 더베로 보내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로 루스드라 형제들이 부활 생명을 맛보았습니다. 더베에서 많은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는 죽음을 맛봅니다마는 부활 생명이
루스드라와 도베에서 역사하였습니다. 사도가 12절에서 이런 복된 교훈을 전하는 게 분명합니다만은 몇 가지만 더 생각하고 다음 절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했는데 여기 생명은 예수의 생명일 겁니다. 사실 원문에도 그 생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은 예수의 생명 곧 부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죽음은 예수의 죽음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역시 너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역사한다. 이렇게 말한 뜻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파로 죽음을 맛본 까닭에 너희가 예수 믿어 영원한 생명을 맛본다 하는 뜻도 됩니다마는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일하고 있다는 표현은 우리들은 좀 더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사람이 일하듯이 죽음이 사도 안에서, 생명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안에서 핍박받고 계시고 교회 안에서는 생명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바울을 통하여 핍박받고 있다 하시고 그러나 내가 고린도 교회 없이 살지 아니하리 하신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오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반대하는 현실에서 기꺼이 핍박받아 자기를 미워하는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 사시는 교회 되게 하려는 뜻을 분명히 밝힙니다. 핍박받으면서 복음을 전한 결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다웠게 서 나갔던 것처럼 2차 선교여행 때 그랬죠. 사도가 목숨을 쏟아서 거기 교회가 서고 교회다운 교회가 서 나갔는데 이제도 세 번째로 이 교회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같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속임에 빠져있는 교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하면서 서로 분열되어 곧 방문하는 사도의 이 복음을 순전하게 받지 못할 걸 생각하면은 마음이 짓눌리고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교회가 다른 교회도 아니고 1년 반 동안 자비량하며 심지어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자기 생명을 쏟아 세웠던 교회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도의 마음을 끝없이 절망하게 만듭니다. 지금 사도는 내가 여러분을 방문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이 길에서 내가 예수의 죽음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가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려 하지만은 순전하게 받지 아니하려는 여러분 대할 거 생각하니 내게는 죽음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없이 살지 아니하리 하시는 까닭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까닭에 이 고난을 나들어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도는 믿음 위에서 담대히 복음 전할 뜻을 이어서 밝힙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이 7절과 짝을 이룬다는 거 지난 시간 생각이었습니다. 7절이나 13절은 똑같이 가진다, 가졌다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원문으로 그렇습니다. 7절에서는 이 보배를 가졌다 했고 여기서는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질그릇이 사도직을 가리키듯이 우리가 말한다 할 때에도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7절에서는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이 자기를 질그릇 삼으신 목적을 밝혔습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게 하려고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게 하려고 주님은 교회를 핍박했던 이 사울을 자기 그릇 삼으셨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다면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은 없겠지요. 자기 그릇 삼아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많은 해를 받게 하심으로 크신 능력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 단락에서는 사도가 고난의 현실에서도 굳은 확신 위에서 말씀을 전한다 합니다. 사도가 고난의 현실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실은 그분이 인용하고 있는 시편 116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16편 10절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기라 내가 큰 곤난을 당하여도다. 시인은 내가 믿는 거로 내가 지금 큰 곤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내가 큰 곤난을 당했다는 부분은 빼버리고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이 부분만 인용합니다만은 인용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은 줄곧 고난받는 이야기를 이야기한 가정입니다. 이 시편 116편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9절, 10절과 19절. 두 부분은 모두 고난으로 시작을 해서 감사와 찬송으로 마칩니다. 특히 둘째 부분이 시작되는 10절에서 시인은 큰 고난 당한 것을 말하고 이어서 자기가 깜짝 놀라서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라 하고 말합니다. 시인이 당하는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고 우리가 시편 14편까지 배운 데서도 시인이 거룩한 선지자로서 어떤 현실에서 시를 썼는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시인은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현실에서 죽음의 고난을 겪습니다. 거짓말장이라는 말에서 감지되시는 것이 있죠. 거짓이 막 도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거짓이겠습니까? 거룩한 선지자인 신에 대한 거짓말이겠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가 기록한 바 할 때에 그저 시인처럼 나도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자기에게서 이루심을 가리킵니다. 자기가 고난당하며 복음 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일,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일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당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시인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고난당하는 신자와 교회를 통하여 시편을 부르십니다. 고난당하는 사도와 함께 고난당하시면서 부르십니다. 물론 십자가 지실 때처럼 고난당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바울에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신 것처럼 이제 핍박받는 사도와 함께 고난받으십니다. 고난받으시되 그저 사도와 함께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주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에게 핍박받으시는 그 일로 바울을 교회에 틀어 세우신 것처럼 이제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으시는 일로 고린도 교회를 거짓 사도의 위험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의 시대만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은 이 놀라운 방식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시편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오십니다. 고난받은 여러분을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를 통하여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지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그때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인생의 눈에 기이한 방식으로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방식, 사람의 꾀와 힘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 한다면 이 주님을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람의 힘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허무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가 그런 두려운 현실에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서도 믿음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교회와 신자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예적부터 친히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당장에는 고난받는 현실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의 거룩한 빛에서 영원한 소망을 항상 볼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 소망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무너지는 것은 거짓된 소망, 사람에게, 현실에게 거는 소망만이 무너집니다. 그처럼 사람이 세운 것도 다 무너집니다. 무너져 사라져버립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하신 손을 붙드는 사람, 그 손에 붙들린 사람이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를 볼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이신 주님을 뵐 것입니다. 이 몸에서 주님의 사망이 역사함으로 형제와 이웃에게 주님의 생명이 역사하기를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